네, 오늘 말씀의 전반부 주제는 자기 기만과 진실성이 맞서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허위, 자기 기만, 위선,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 본성은 이 사실을 뼈저리도록 알고 있지 못해서 언제나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우리 앞에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을 인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진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예외 없이 빠져버릴 가능성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실성을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 스스로 이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행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신전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라틴어로는 꼬람 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의식, 하나님을 뵐 수는 없지만 여전히 여기 계시다. 나의 언행심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 신전의식 아닙니까? 이러한 철저한 의식이 없이는 나는 계속해서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중요한 생각은요, 하나님은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교제하고자 하는 대상이십니다만은 무슨 뜻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에 존경심으로, 그 다음에 어려워함으로 대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또 어렵게 이렇게 최대한 공경하면서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하고 부르면은 응답해 주시는, 나와 친밀하게 소통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인격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자세가 나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맞서서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그를 지극히 존경을 해야, 존중을 해야 대화가 됩니다. 그 눈빛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거짓으로 상대분을 대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나라면은 그 상대방을 지극한 예우로서 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예의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대하고자 할 때에 지극한 존경심과 예의를 가지고 대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마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여기에 거짓이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진실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1절부터 중요한 부분들을 살핀다면요, 1절에서 너희가 의로운 행동을 행할 때에 사람을 의식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앞서서 의식하면 거짓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의로운 행동이라야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떠오른 예는요, 어제 제가 설교를 한 30여 번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제가 까닭 잘못 마음을 먹게 되면은 앞에 계신 회중들의 형편을 이렇게 살피면서 눈빛이나 태도, 낯빛을 통해서 제가 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회중들이 힘들까봐 조금 말씀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이미 제가 천국도 전하고 지옥도 전하고 강한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속을 드러내서 제가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할 때는 말씀을 좀 약하게 이렇게 하려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사람을 먼저 의식하면은 말씀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조목조목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십니다. 요점은 뭡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순간 하나님은 멀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제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좀 주의하면서 무엇을 좀 배울 수 있나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는요, 북한 출신, 황해도 출신이시라서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해서 북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지금도 북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1억인가 2억인가 매달 필요하시답니다. 그래서 후원하시는 교우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평생 그것을 해 나가시는가 봐요. 지금 90세신데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소망교회에서 북한을 도울 때는 이 구호 물품에다가 소망교회 증, 교회 이름을 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도 돕는데 교회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하면 그 북한 관리들이 그걸 또 다 떼어내야 된답니다.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줬다는 것을 자기들이 밝히기를 원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망교회는 아예 그런 이름을 빼고 하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꼭 앞에 와서 대표자가 와서 사진을 꼭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소망교회에서는 그런 사진도 일체 찍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들었고요. 또 인상 깊게 들은 것은 연말에 교회에서 시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어떤 기념품이나 시상금, 격려금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라고 할 때 하면 받는 분도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겠지만은 지상에서 위로받고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 나라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받을 생각하라. 이런 취지에서 일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그 생각이 옳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도 그와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거론했습니다. 또 이제 7절로 넘어가셔서 이방인처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이라는 한문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이런 뜻이죠. 원어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바톨로게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토는 북아프리카에 우리가 귀레네 시몬이라고 할 때 그 귀레네를 영어로는 이제 키레네스라고 하는데 북아프리카 리비아 수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북아프리카에 바토라는 왕이 있는데 이 로게오는 우리가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이듯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톨로게오는 무슨 뜻이냐면 바토라고 하는 왕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런 뜻인데, 이 왕은 말을 더듬는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더듬이처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뜻이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즉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해라. 뜻이 통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뜻이 통하지 않게 우상에게 말하듯이, 우상에게 구하듯이 뜻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 앞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말하듯이 해라. 제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중언부언은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시듯이, 듣지 않으시듯이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공허한 반복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것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듯이 기도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마디 기도로 끝나지 않게 되거든요.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간절해질수록요.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구를 고쳐주십시오, 누구를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만 15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한 말 또 하고 했을 때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하지 말고 들으시는 것처럼 하라. 인격이시니까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절함이 반영돼서 반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간단하게 후반부에 주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다루겠습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모범이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으로 이해를 합니다. 간단히 다루면은요, 9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사로잡혀서 기도로 나아오라, 이렇게 이해됩니다. 10절,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내가 처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용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요. 또 11절에도 정당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영육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 자리에서 구하라고 하셨고요. 12절을 보니까 회개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또 동시에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아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 내용입니다. 참 대단히 중요하게 저는 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히면은 기도가 성립할 수 없겠구나. 화목하는 자라야 나의 자녀라고 하는 팔복의 말씀을 최근 거듭 지금 거론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합니다. 용서하는 자라야 나의 참 자녀다, 나의 참 신자다. 참 명심하고 명심할 대목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이 시험은 번역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늘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이것은 우리가 그처럼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는 의롭고 강직하게 행했어도 오늘은 죄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해도 죄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늘 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이 예배 정신이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생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또 14절로 15절은 또 용서를 언급하세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게 되죠.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결론을 얻습니다. 내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참 우리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죠. 그러면 깨끗하게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도 성립해요. 평생 깨름칙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러면 용서 안 하고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각오를 또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게 좀 예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아주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마음이 된다면은 이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위선을 면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